이번에 명절 오지 않았냐 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왔다가 급한 일에서 올라갑니다. 네, 명타님 꼭 목사님께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요, 새벽기도 좀 올려달래. 올렸다 말았다 하지 말고. 둘째는, 목사님 저 기도할 때 제 이름 빼지 마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해달라는 얘기 들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문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가 때로 좀 부족해도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며느리가 어제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아버님, 저도 많이 힘들지만 기도로 버팁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 명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출소장을 끌어안고 막 감격적인 포옹을 한대요. 여명절인지 지나명절인지 모르겠어요, 저건. 근데 이렇게 끌어안고 하는데 그 뉴스에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젊은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그걸 보고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달려왔는데 다 놔두면 죽어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해서, 왜 자살하려고 했냐니까, 내가 아무리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젠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파출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 취직시켜줄게. 그러니까 죽지 마라 하니까 파출소장이 약속하냐고, 약속한다고.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의 용돈 주면서 이 파출소장이 자기 아는 사람에게 쭉 알아보니까요, 어렵게 직장을 하나 구해줬어요. 뭐 되게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때 진짜 이 청년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 의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와가지고, 내가 그냥 지나가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파출소장에 끌어안고 막 감격적인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자기는 이미 죽을 사람이거든, 죽을 사람. 그걸 보면서 뭘 느낀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주는 것만 끝난 게 아니고 죽을 사람을 직장까지 구해준 거예요. 이때 제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왔어요. 기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기도 얘기 굉장히 많은데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제일 부끄러운 게 기도 많이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마귀는 우리를 기도만 하지 않으면 예배당 아무리 나와도 우리를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헛개비.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믿어라. 네,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게 뭡니까? 그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첫걸음이 뭐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저도 예배당 나갔지만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잠시 감사에 묵념하는 식으로 기도했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기도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애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때 그냥 잘 살고 있어요. 명절에 제가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갔거든요. 일부러 오지 말라고 하고, 너무 교통체증도 오고. 그래서 저도 바람도 쐬는 거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갔더니요, 제가 기도한 만큼 애들이 사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내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좀 느껴요. 얘들아, 내가 기도하마! 기도하마! 죄송합니다. 크게 해가지고. 저놈을 깨라고. 여러분 줄 수 있는 최고 선물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목회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목회 사표내야 돼요. 왜? 제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 둘 키우는 것도 어렵죠?
저는 우리에게 100명 넘는 성도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삐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뺀질도 있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을 다 이끌어 가야 돼, 이끌어 가야 돼. 그 제 힘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요, 기도로 안 키운 자녀는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로 키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라. 무속신앙이 칼에 막 뛰잖아요. 칼 보니까 뭐 귀신 쫓겨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동네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뛰어내서 좀 죽는구나 할 때 그걸 빨리 전화 한 통 해준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 저 사람 살려주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 봤나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기도한 만큼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좀 잘하면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오. 너가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너가 기도했냐는 겁니다. 너가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새벽 기도도 뿐이 아니라 내일 저녁부터 저녁 기도한다. 몇 명이 나오든지 말씀 안 전하고 합심 기도하고, 문제 있는 성도 같이 앉혀놓고 합심 기도해서 병도 기도하고 문제도 기도하고. 지금 나라에서 기도할 때죠. 여러분이 명절 지나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명절 지나고 나서 마음이 안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명절이 온다 하는데 벌써 지나가 붙잖아요. 인생은요, 얼마나 빨리 간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제트기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느님입니다. 저는 우리에게서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이간호 집사님, 그리고 제 누님, 지금 누님 떠난 지 한 3주 됐고 이간호 집사님이 지금 떠난 지는 시간이 좀 됐죠. 내가 그분들에게 꼭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 누님이요. 애야,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저 영광의 나라에 가는구나. 이 고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전 예수 믿고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간지 안 간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가서 가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요, 명절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명절.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는 거 가만둬요. 여러분을 뭘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자리에 앉아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야, 기도만큼 힘든 게 없구나. 기도만큼 힘든 게 없구나. 목사인 제가 평생을 어쩌면 믿음 생활하고 살았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거의. 그런데 기도만큼 힘든 게 있어서 갈수록 더 힘들어. 왜?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기도를 다 못하고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잖아. 여러분에게 이 말 하기보다는 저는 저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주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보를 프린트하고 하는 수고하는 청년이 있는데, 저는 어제 이게 다 된 줄 알았어요. 내가 평소에 이 주보 문제까지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관심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내가 막 헐레벌떡 내려가 보니까 주보가 안 돼 있고, 또 그 청년이 집안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작은 일도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밉지요. 미운 사람 뭘 하나 더 줍니까? 답을 못 하시네. 미운 사람 뭘 줘요? 주먹을 줘요. 욕을 줘요? 욕이나 한 바가지 얻어먹으라 합니까? 미운 사람은 떡 준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미운 사람 떡 준다고. 미운 사람에게 기도 주고 웃음 주고 사랑 주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항상 기도하라. 엔터 한번 치보세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항상 기뻐합니다.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냐면요, 쉬 말고 기도하면은 그게 기쁠 일이 된다는, 기쁠 일이.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실제로 기도만 한다면 가장 기쁜 환경이 되는, 기쁜 환경. 근데 이걸 여러분 안 따라와요. 제가 오늘 어떤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야, 너 기도하니? 너 부모님 보면 힘들지 않아? 기도해야지. 너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나쁜 환경,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는 한나라 여인이 기도했더니 그 환경을 하나님은 반전시키는, 반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기도밖에 없어요. 막 여러분 죄인데 와서 어떤 여러분 사람에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요. 끝도 없이 말해요. 끝도 없이. 하나님께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예배당에 오면 그냥 제가 인사하고 갈 테니까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희망이 생겨요. 야, 내가 이 많은 문제들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들도요,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놀라서요. 목사님들이요, 이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무조건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 정권은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려고 결심합니다. 누가 옳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가 소홀하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서서 살아가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말씀에 서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다른 건 후회하는 거 크게 후회하는 거 없지만은요, 자녀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그냥 하나하나 잘 가르쳤으면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난, 지금도 애들이요, 자기들이 먹고 싹 잘 살아요. 제게 걱정거리가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가서 너가 믿음으로 살라고 막 자꾸만 나무려서 그렇지, 자기들이 인생 사는 것은요, 제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얘들에게 믿음을 제대로만 심어줬다면 목사가 얘들이 이보다 훨씬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돌아오면서 느낀 겁니다. 돌아오면서. 여러분, 아내에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어깨. 남편에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예배당이나 설교가 잘 안 들리면 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고속도로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이 기름 떨어지면 못 가잖아. 그래서 계속 주유소가 또 안 나와. 인천의 그 청라 지역인데 몇 바퀴를 돌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이상 돈 것 같아.
그래 주유소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오는데 야, 이 차가 기름 없으면 무용지물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가 기름 넣는 거예요. 기름 넣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요, 기도 너무너무 제일 먼저 하지 않은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나 하나님의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 확실하게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요, 회개기도. 제가 전산위에서 기도 많이 하지 못했구나. 제가 안에서 기도하지 많이 못했구나. 우리 구역장에서 기도 많이 못했구나. 내가 나라에 기도 많이 못했구나. 내가 우리 형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삶에 힘이 생겨요. 힘이. 그래서 걱정거리도 걱정으로 안 느껴져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겁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좋은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나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럼 그 나쁜 환경이 실제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냐면요, 우리가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사실은 영광된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주 안 좋은 환경인데 기도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 두었어요.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둘째 부인이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첫 부인 한나에게 모든 마음을 다 쏟아요. 난 자녀보다도 당신이 더 귀해. 그런데 이 분인나란 둘째 부인이요, 이 아내 본부인인 한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뭐라 말하냐면요, 그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물론 남편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남편과 얘기해서 그 부인을 내쫓으면 아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독한 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 말이에요. 황금기. 따라합시다. 인생의 황금기. 고통의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저에게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 저는 목사가 될 거 꿈도 못 꾸었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갖는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 황금기란 것입니다. 그 제 가슴 속에 불같이 올라오는 게 내가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내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말 하면 또 기도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녁에도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쉬지 않고 문제가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가정이 평안하면요, 나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우리나라 야구팀, 축구팀이 나가서 지면 막 또 속이 상해. 온갖 세상 걱정은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인물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고 사무엘이라고 해서 옛날에 버스 타면은 이 기도하는 이렇게 소년이 있어요. 소년.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데 그 국가적인 기반을 놓는 게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지혜종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렁 낳는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빛나는 인물을 그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삭은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시라고. 절 보시고 딴 데 성경 보지 말고. 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40에 결혼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 어떤 일 만나면 기도합니까? 문제는 꼭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잖아.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늘의 소망이 땅의 것에 비해서 훨씬 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아.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저 무덤에 갇힌다. 우리 왜 후손을 옛날에 얘기했습니까? 내가 제사밥 얻어먹는다. 제사밥. 여러분, 제사밥 얻어먹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유명한 무덤들이 독을 안 당하죠. 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가 일생을 입었던 흙으로 만든 옷, 그게 다 녹아가지고 뼈도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다 녹고 아무것도 없어. 그 뭐가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저 영광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몇 시간 사느냐? 통계해 보니까요, 8시간 살아요. 8시간. 8시간 사는 하루살이가 인생의 일생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믿음에 눈을 뜨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밖에 안 돼요. 하루살이밖에 안 돼.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펼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그냥 사니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도 명절 되면 무거워. 이번에 우리 금요 기도해 보니까요, 12명 났어요. 12명. 주님의 12제자.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부득이 못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요, 12명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꾸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꾸냐합니까? 기도해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쭉 잘 갔다면요, 전혀 자녀에서 그렇게 기도할 거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는구나. 따라합시다. 기도하라고. 이 문제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문제 만나가지고 놀래겠네.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예수 믿을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나 마음이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해 주기 전에하고 응답하고 나서하고 인간은 달라집니다. 우리 배징이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요, 옛날에 신앙계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었어요. 그 기자였어요. 그때 이제 원고도 받고 한대요. 간증했던 분을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요, 다 믿음이 떨어졌거나 예배당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만드니까요, 예배당도 안 나가고 이미 교회 가는데 신앙은요, 완전히 불신자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배는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요,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황금기를 맞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만났는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제 앞에 와서 불평하지 말아요.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서 나라 위해서 얘기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다 달라질 게 있나요? 없습니다. 조금씩은 하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미움이 올라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라는 왕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의 병을 고쳤다고 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1시간 하셨어요? 1시간? 일주일 동안 2시간 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셨어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거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인정. 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돼.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요 오후 예배 때는 말씀을 짧게 전하고 기도를 좀 오래 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 응답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큰 결심하세요. 큰 결심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기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만일 주의 이동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동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동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옛날에 주의 종들은요 머리를 계속 길렀어요.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자녀 주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만 알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와 더불어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통 큰 소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 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뜻도 모르고 한 적도 있고 뜻 알고 한 적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입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주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근데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기도는 내 인생보다 더 강해요. 기도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 소리 들으면요 믿음이 보여요. 기도하면요 기도 안 하고 막 겨우 살펴. 금방 기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또 나가버려. 얼마나 기도 제목이 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 기도 제목을요 이게 인쇄에 썼어요. 프린터로 해가지고요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리라 하니까 10몇 가지가 나와요. 저도 10몇 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 전체가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10몇 가지가 기도 제목 나오더라고요. 10몇 가지.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그러지 말고요 딱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제목을 딱 정하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손병관 성도님의 주님 고쳐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저는 우리 손병관 성도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손병관 성도님이 마음으로 저와 기도가 일치가 되면요 신속 역사가 나타나요. 제 마음속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손병관 성도님이 매일 저녁 기도에 새벽에 나오기 힘들면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빨리 눈을 떠야죠. 하나님 역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은 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들 하나님 같이 일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일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너가 기도하냐? 내가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지 말고요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게 좋냐? 성전에서 해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집에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 안 돼요. 제가 같은 건물의 3층에 제 서재에 앉아있으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려와서 여기 딱 앉으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되는데 앉아서는요 5분 10분이 기도가 힘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가면서요 딴 데 답답하니까 경로당에 가지 말고 한 번씩은 가도 기도가 잘 나오세요. 헬스 그릇 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뛰지 말고 예배당에 운동하는 셈 치고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까지 걸어 올라오면요, 이보다 좋은 헬스가 없어요. 주여 하고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할 때 주의 종의 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어떻게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잘 봅시다. 주의 종 엘리가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라. 술 취한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대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검신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기도요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 막 소리내서 한다고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옛날 어떤 분이 흉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목사가 기도 소리내야 하겠습니까? 주여! 저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잖아요. 입술만 달싹달싹 그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외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기도는요 80% 90%가 외치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니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요 술 취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술 그만 먹어라. 어디서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술 먹고 몸 흔들냐. 술 먹은 막 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 독질 마시고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느낌이. 당신이 이를 악한 일로 보였어. 어떤 집사가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요 기도하는데 집사님 소주 먹고 포주 먹고 맥주 먹고 탁주 먹고 왔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버럭 화내고 집에 갈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목사 오해하지 마세요. 제 꿈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교회 나와서 목사님 내게 이렇게 했다 저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그 이유를 알 겁니다. 이유를 알지 여러분은 혼자서 추측해가지고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설교도 은혜가 안 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요 극진히 사랑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한테 묻지 않으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 못 하잖아요. 이게 하는 게 이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어떻게? 그런데 내 원통하면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의 종이요 복을 빌어주면요 참 귀한 겁니다. 주의 종은요 성도 복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복 빌어주는 거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요 복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야 돼.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 성도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주의 종은 세 가지 복을 빌려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걸 주의 종이 빌라고 하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 원하는 거 주신다. 저보고 이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평안히 안동 가라. 저보고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잘 다니는 직장에서 저는요 이 직장에 대한 아주 그 집념이 굉장히 나 이 직장 쫓겨나면 내 갈 데가 없어. 이 내 평생 직장이야.
만약 구조정해도요, 마지막에 살아남아 살면 나요. 왜? 그만큼 직장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너무 강했는데요. 목사님이 직장에서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어느 날 저보고요, 딴 데도 아닙니다. 안동 가라. 그것도 쉽게 말하면 장소까지도 용상으로 가라까지 했어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죠? 실제입니다, 실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동 용상에 왔거든요. 목사님, 여기 와서 목회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순종한 것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주혜종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혜종이, 여러분, 제가 제 챙기는 얘기 합니까? 여러분, 제 성계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요? 여러분을 잘 되게 이끌려면요, 기도해도 주혜종 인도를 받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기도로 이끌어 주세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도 물어봐야죠. 저는 믿음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믿지 마세요. 주혜종의 인도를 받으세요. 목사가 이래 바라보면요, 걱정되는 성도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요, 어떤 목사님이나 자, 큰 교회는 몰라도요, 성도가 많으니까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가슴 아리 하는 가슴 아리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요, 복된 성도 있어요. 복된 성도. 할렐루야. 자, 가라, 평안히 가라 하니까 갔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저는 안동이란 곳에 오래 했는데 왔는데 그날부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그때 어려웠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제대로 돕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해준 게 의자 10개입니다. 의자 10개. 그것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도울 수 있는 힘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 30년 동안에요, 개척 때부터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돕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초라하게 믿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거지같이 믿으면 안 돼요. 거지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장을 잘해 오십시오, 미리 현금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애입니다. 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높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듣는, 말씀 전하는 저는요, 제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요, 딱 저를 바라보고 하면요, 목사가 힘이 난다니까. 제가 이번에 청송교도소 갔는데 저는 갈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나 싶어요. 제로 볼 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도관도 그렇고요, 그 교수사들이요, 한 사람도요 고개 숙인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 교회는 고개 숙인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요, 고개 딱 들고 저를 보세요. 제가 고개 숙인 사람은요, 계속 그 사람 쪽으로 봐요. 왜 숙이고 있을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과 대할 때요, 얼굴 보고 대해야지요, 땅 보고 대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전 제 자녀는요, 다니는 그 교회에서 영적인 복을 받는 거, 제가 아무리 빌어도 그 교회를 통해 영적인 복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성곡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졸리고, 그럼 집에서 일찍 좀 자세요. 토요일도 좀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집에서 좀 이렇게 예배 준비를 잘 해 나오시면요, 예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복을 여러분 빕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 부분이 나옵니다. 목사가 막 복 비는 게 복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내 마음에 복이 가요. 저 성도는 복 받아야 돼. 저 성도는 복 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요,
고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온전히 기뻐 여기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절망의 시간이 황금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가장 절망의 시간. 저도 목회로 볼 때는요, 지금 조금은 힘들 때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얼마인지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인지. 여러분 건강 안 좋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 유행에 민감해서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길 가면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젊은 여성인데 18, 19, 20, 21 요즘 된 애들이요. 길에서 담배를 막 피대요. 근데 그 담배가 자손들에게 그 태아에게 얼마나 안 좋은가 그들이 잘 몰라요. 요즘 학생들, 청년들이요. 저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간질하면 이쪽 넘어지고 불도 모르고 넘어지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 앞에 데려왔더니 제 아들이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데려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그런데 믿는 자가 뭘 하느냐.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그것이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미국 목사님이 이래 써놨어요. 기도 없는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커도 원두막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가장 빈곤한 분야가 바로 기도 분야입니다. 교회는 봉사, 현금, 찬양하는 사람 많지만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주간 영혼을 한 번도 불쌍히 봤나요? 사탄은 기도의 자리로 향함을 막으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조차 기도 못하게 공격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미리 염려하고 근심, 잡념, 공상으로 기도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재짓는 중단합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배나 봉사를 강요하는 교회는 많지만 기도를 별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교회 요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 요소로 북적대는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기도로 게을리하는 교회는 교회 형태는 섰지만 실제로 죽은 송장입니다. 썩고 더럽고 역겨운 냄새만 풍기는 세속적 교회요 교인일 뿐입니다. 이거 미국 목사님이 하시네요. 미국 목사님이 쓴 거를 제가 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기도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